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얘기하지 못한 위기와 또 감당하기 힘든 삶의 풍랑을 종종 마주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거대한 전쟁,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전쟁이겠죠? 국제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류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런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국제전쟁이 최초로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당시 이 고대 근동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거대한 세력들이 있었고요, 또 가나안 남부의 이 도시 국가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엘라망 그돌라오멜, 발음도 힘들죠? 이 그돌라오멜이요, 당시 그 지역의 절대적인 패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사해 주변의 이 5 왕들은요, 그 막강한 그돌라오멜에게 무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또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이 막강해서요, 그들에게 조공을 안 바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 13년째 어떤 일이 나느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배반을 선언하며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화가 잔뜩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부터 이 강력한 연합군을 결성해서요, 그 기세를 몰아세워서 그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단순히 이 소돔만 치러온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목에 있던 모든 이 족속들을 함께 처참하게 짓밟으며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이 국제전쟁의 명단들 또 지명들을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냥 써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냥 이때에 이 당시에 이런 전쟁이 있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누가 있었느냐 봤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제국들의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가족, 그 롯을 향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아브람과 그 가축들 또 롯과 그 가축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은과 금과 많은 가축들을 주셔서 풍부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서로 다투었다. 서로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 한 민족 아니냐, 한 혈통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싸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내가 한번 선택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조카 롯은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에덴과 같고 애국과 같았던 요단 동편 쪽을 향해서, 기름진 곳을 향해서 가고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까지 갔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저 산골짜기, 마므레 상술이 나오잖아요. 그쪽이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평지가 아니고 산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그냥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했더니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근데 그 전쟁 한복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요, 이것을 영웅의 다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수많은 나라가 이렇게 뒤엉켜서 싸웠습니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 한 영국의 어머니가 늘 매일처럼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느 도시가 함락됐고 어느 병사가 몇 명이 죽었고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아들의 편지가 왔느냐, 이것이 주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누가 죽고 누가 함락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은요, 내 아들이 뭐 있는가, 살아있는가, 이게 늘 관심의 대상이었고, 어머니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죠? 누구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 안에는 오늘도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누구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도대체 왜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풍요는 영원한 안정지대가 아닙니다. 아멘. 조카 롯은 뭘 따라갔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갔죠.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고 가축 키우기 쉽고 살기 좋은 곳으로 택해서 갔는데 어때요? 거기가 영원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1절에서 12절까지 이 전쟁의 발발과 그 참혹한 결과를 매우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극박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느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 반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과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아멘. 지금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느 상태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카 롯이 왜 이런 끔찍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던 이 요단 동편 땅, 풍요의 상징인 이 소돔 땅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것 같고 또 대대자자손손 안전하고 평안하게 풍요롭게 잘 살 줄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소돔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주 맨 마지막 절에 있었어요.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있더라? 죄악이 많았다는 것이죠. 악하였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요, 악을 행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선택한 소돔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고요, 결국 세상의 권력자들의 잔혹한 전쟁터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풍요로운 땅이 어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비극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뭐까지도,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롯이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못했죠. 전혀. 그냥 풍요롭고 이제 이게 세상 천국이다라고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어때요?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롯은 소돔의 풍요만 누리려다가 소돔이 당하는 재앙과 심판까지 함께 뒤집어쓰고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땅이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더라. 아브람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갔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다 그랬어요? 누이라 속였.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처참한 비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당시 엘리멜렉도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당시의 양식이 풍족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배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도 이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자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요, 그 결말이 그리 성경은 아름답지 않더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 하나님의 그 고향 떡집을 떠난 결과는요, 어때요?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약속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은요, 결코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떠난 물질,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은요, 이처럼 전쟁의 위기 앞에 한순간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전도서 몇 장을 말씀을 들었을까요? 네, 답을 알려드립니다. 답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다음 주일 오후에 성경 기자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특히 숫자를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물질, 성공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요, 결국 헛되니 헛되도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풍요로움은요,
전도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같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잠시 잠깐 풍요를 맛볼 뿐이지 결국 사단은 뭐예요? 멸망하고 죽이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많이 줍니다.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 봐라, 세상의 맛이 참 맛있지, 좋지.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롯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소돔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설령 갔다 하더라도 돌아왔겠죠. 거기 가보니까 삼촌 살 곳이 못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저기는 내가 살아보니까 아유 못 살겠어요 하고 돌아와야 성경적이지 않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삼촌 밑에서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롯은 소돔이 좋아서 눌러 앉았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롯이요, 이 세상의 영광을 쫓다가 이 비참한 이제 포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허물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더라 라는 이 절망의 소리, 이 롯의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318명 단 기억하세요? 네. 이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요, 롯은 어땠습니까? 좀 괘씸하고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그래도 삼촌이 연장자시고 또 우리의 어른 아니시겠습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어때요? 먼저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어때요? 참 배은망덕하고 참 저렇게 속이 없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거봐라, 나를 떠나서 네가 세상을 쫓아갔으니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이제 삼촌과 떠나서 각자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과거의 서운함이나 섭섭함은요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을 딱 용병을 모집해가지고 318명 맞죠? 318명을 18 맞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술이 있는 곳 헤브론 산지에서 지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인가 손해가 있을 것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누구를 구하려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지금 행동에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건져내야 되고 구원해야 될 사람은 조카 롯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뭘 달라 그랬어요?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배운 망덕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니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유산을 미리 땡겨간 사람은 아마 이 아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먼 땅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주신 물질을 다 쓰고 탕진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는 비참한 거지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딱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내가 준 돈 다 어디 있냐? 어디다 썼냐? 물어보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서 너 돈 주고 다 어디다 뒀어? 너 그 많은 돈 어디다 썼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허물보다 사랑이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조카 롯,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됐고 배은망덕하고 그냥 신경을 끊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 조카인데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누구를? 롯을 구출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행동에 취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 가운데요, 진정한 믿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를 등지고 떠난 이들의 위기가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나에게 못되게 굴고 해를 주고 모함했던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들의 외면조차도, 그들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또 서운함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 이웃과 영혼을 향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화해와 구원의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어려움과 불편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요, 이제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제 나섰는데요, 아브람이 지금 이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이 상대방의 연합군들이 딱 배치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아브람이 318명 정예 요원을 데리고 이렇게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요, 아브람이 이끄는 군대는 총 몇 명입니까? 318명. 근데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쪽에 그돌라오멜 왕이 지금 취하는 그 연합군은요, 5개 나라가 지금 합쳐진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나 또 군사력으로나 봤을 때는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람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브람이 어떻게 이제 전략과 그 행동의 군사력을 했느냐 봤더니요, 밤에 틈을 타서 군사를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거대한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 아멘. 네, 16절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 아까 그랬잖아요. 다 뺏겼다 그랬잖아요.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롯에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 원래 거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은과 금이 풍부하고 많은 가축들을 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빼앗긴 상태인데 그것을 다 도로 찾았고, 부녀자들과 또 롯도 구출하게 되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소식, 이런 승리의 소식을 생각하면 우리 사사기 7장에 나오는요, 이 기드온 사사와 이 300명의 용사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만 5천 명과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몇 명만 모집하게 합니까? 몇백 명? 300명만 모집하게 해요. 처음에 다 모였지만 너무 많다, 걸러라, 또 걸러서 몇 명? 300명만 모집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전쟁의 수적으로도 좀 이렇게 힘있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요, 왜 소수정예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 말고요, 영적인 전쟁. 우리들은 뭐 물리적인 전쟁 할 이유는 없죠.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요, 수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적은 군사력과 물질과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요, 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외쳤을 때요, 하나님께서 상대방 미디안 진영이 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적군인지 악군인지도 모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미디안 군대가 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해요.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318명,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숫자를 가지고 밤에 일부러 나눠서 교란 작업을 해서, 작전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물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물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물리력으로는요 안 돼요.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내 힘으로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계의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나폴레옹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매우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영웅들도 끝에는요 허무한 패배를 경험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은요, 언제나 어떤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수백만의 대군을 모을지라도 이 역사의 치명적인 화살 한 발은요 인간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데서 날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318명 전투력이 훌륭해서 이겼죠? 아니라는 것이죠. 318명은요 최소 인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마음과 그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전쟁의 실상을 이후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누구? 지극히 높으신 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대적이요,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해도요, 세상의 위기가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도 세상을 이기는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참된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구원했다 이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수많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된 그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다, 요거로 끝나시면 안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리 큐티 하신 분들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저고요. 롯이 누구예요? 저라고요. 아멘. 큐티 꼭 나중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말씀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조카 롯을 구했다는 것이요, 그냥 구했다더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으로도 무기할 수 없는, 우리를 잡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득한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318명보다 더 작은 단 한 명,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혹여나 서운하게 했던 이웃들과 또 영적으로 방황하여 세상에 포로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지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 아브람처럼 사랑과 긍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풍요와 화려함에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